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한 대로 결과를 거두게 되어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것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혹은 그 일을 선택해서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결국 내가 한 일,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인생을 그렇게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안 되는 것도 많고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 일도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은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은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이거는 운에 맡겨야겠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운이 좋을까, 운이 나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하는 것,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운이 따라줄까를 생각을 하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운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운이 좋은지 나쁜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이건 정말 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좋게 만들어 보려고 운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운이 있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이 좋다, 나쁘다, 재수가 있다, 없다 이 말을 되게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이런 운이나 아니면 재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운과 재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고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자 사사인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40년간 평온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시절을 지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더 심하게 더 하나님을 많이 떠나서 더 우상을 섬기고 더 악을 행하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40년간 평온한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니까 미디안 족속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침략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산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에 도망을 가서 굴을 파고 그리고 산성을 쌓아서 미디안이 들어오는 침략해 오는 것을
피해서 다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을 갔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미디안은 원래 유목 민족입니다. 미디안이 유목 민족이니까 다 이렇게 흩어져서 유목 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강하거나 강대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니까 미디안의 족속들이 강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족은 말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산으로 가면 유목민족들이 말을 타거나 이렇게 달려올 수 없으니까 막기가 그래도 쉬운 겁니다. 그래서 다 산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 침략을 해오면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목민족들이 침략을 해와서 모든 필요한 것들, 물건들이나 아니면 먹을 것들을 다 약탈하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들이 약탈을 하느냐? 추수를 할 때. 이 곡식들이 다 여물어서 추수할 때만 되면 유목민족인 미디안이 침략을 해와서 다 걷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보면 이 미디안 유목민족들이 침략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꼭 메뚜기 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메뚜기 떼는 한마디로 재앙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메뚜기 떼 아니었습니까? 이 메뚜기 떼가 날아올라서 가면 아주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날아가다가 한 곳에 딱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식물들 다 먹어치웁니다. 풀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고 곡식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도록 아예 사막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메뚜기 떼입니다. 바로 미디안이 그렇게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또 다시 그들이 울부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사사를 세우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보내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를 알려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떠나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곡식들이 자라서 추수할 때만 되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지금 곡식들을 가져가면 다음 내년에 있을 또 그 파종을 위해서 곡식들이 필요한데 그 씨앗들까지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진짜 굶어 죽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너무나도 배고파졌다. 먹을 것조차 없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인을 알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다음에 한 사람의 사사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 사사를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기드온을 향하여 부르는 말은 큰 용사여라는 말입니다.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데 진짜 기드온이 큰 용사였을까요? 기드온이 진짜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응답하는 그 말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부르니까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우리 집은 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극히 약하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집에서도 약한 자인데 어찌 제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미디안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드온 한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자기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지파의 사람들까지 모두 힘을 합쳐야 지금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말에 따르면 자기 집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집안인데다가 기드온은 자기 집 안에서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서서 함께 싸울 사람 나와 함께 하시오라고 하면 같이 나올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부를 때에 기드온이 뭘 했는지를 보며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지금 미디안이 언제 쳐들어온다 했습니까? 꼭 추수할 때만 되면 들어와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한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어떻게 하느냐? 타작을 하려면은 옛날에 과거에 기억나실 겁니다. 타작이 하려면 마당이 넓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도리깨로 치고 하는 그런 넓은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눈치를 채니까 기드온이 포도주를 발로 밟아서 즙을 내는 그 틀에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숨어서 밀을 지금 타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드온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보면 기드온이 되게 전략가구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이 일들을 숨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숨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큰 용사, 능력이 대단한, 용맹하고 대담한 사람하고는 기드온은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하니까 아이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집안도 안 그렇고 저도 큰 용사로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을 보면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장군이나 용맹한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꼭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용사야, 내가 너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우리나라를 구원하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힘도 약하고 그리고 그렇게 막 용맹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바로 기드온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렇게 자신이 없어 하는,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집안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그런 성격도 아니라고 하는 기드온 앞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게 될 것인데, 수많은 이 군대가 있는 미디안이고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대단한 군대가 있지만 그 모든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의 미디안 사람을 치는 것처럼 아주 쉽게 이기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담대하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으니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로 세우실 것이니 너는 나가 싸우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할 수 있죠.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특별히 용맹한 사람들은 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기드온은 어땠느냐? 기드온은 이런 용맹한, 대담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런 말을 듣고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진짜라는 것을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는 그 일들,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드온이 참 대단한 큰 용사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 여호수아만 해도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갔는데 이 기드온은 뭐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나?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증거를 보여달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어서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이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기드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드온 자신이 스스로가 자신 없어 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을 듣고 알겠다, 내가 보여줄게 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염소 새끼를 잡아서 국을 끓이고 무교병을 가지고 그분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예물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져온 예물을 다 가지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돌 위에 놓고 그 무교병을 놓은 곳에 국을 끓인, 그 염소 새끼로 끓인 국을 다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부어서 그것이 아주 축축한 상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물이 불에 타서 이 제물을 받아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표징으로 보여주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믿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 기드온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게 그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알고 계시기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증거를 보여주셔서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두려움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내가 왜 걱정하는지, 왜 근심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책망하면서 어찌 의심하느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겠지만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보여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능력 있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이 감사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막내에게 자전거 타는 거를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를 닮아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운동신경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배우는데 되게 오래 걸렸는데 저희 아들도 딱 그거를 받아가지고 참 옆에서 물려준 거니까 열심히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면서 자전거를 탔던 그것들을 기억해 봅니다. 아이들이 뭔가 하나를 배우거나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넘어질까봐 막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열심히 다 이렇게 도와주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자전거를 잡고 있다가 잡고 있다 그렇게 하다가 놓으면 언젠가는 이제 자전거가 잘 타게 되는 균형을 잡게 되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딛고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나에게 격려하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심시켜 주시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아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셔서 그 한 발 한 발을 내딛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불렀을 때 기드온은 스스로 나는 그런 큰 용사가 아닌데 내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보여주시고 기드온을 통하여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젖어서 절대로 불탈 것 같지 않은 그 예물이 타는 것을 보면서 기드온은 다시 두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인 것이 증명이 되니까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 여호와의 사자를 본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난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내가 진짜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신 줄 아시겠죠? 바로 기드온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아니 그것 갖고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너는 죽지 않는다. 안심해라, 평안하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일로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서 이 일을 하면 내가 죽지 않을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안심하라. 너를 통하여 일한다.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힘을 얻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때서야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 일로 죽지 않겠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믿고 제단을 쌓아 그곳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평화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이 샬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평안은,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기드온은 샬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죽지 않을 것을 믿게 되었고 이 모든 전쟁에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기드온 자신을 통하여 승리하게 될 것을 이제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평안.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내가 평안하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샬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미션, 첫 번째 임무를 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파괴해서 그것을 제물 삼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첫 임무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숴라 라는 명령을 줍니다. 기드온은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이거 해도 될까요? 제가 이거 하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큰 용사가 아닌데요 라고 하던 사람인데 아버지 집에 가서 밤에 그 우상들을 부시고 그 나무를 땔감으로 써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이 일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니까 아버지와는 완전 이제 큰일 날 수 있는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파괴한 거니까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거침없이 행하게 됩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밤에 우상들을 다 부시고 나서 그 우상들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으니까 집이랑 그 온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누가 했느냐? 기드온이 한 겁니다. 그 기드온을 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들이 이랬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 모든 일들을 보니까 만약 진짜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가만둘 리가 없다. 기드온을 분명히 벌할 것이다. 진짜 신이라면 그렇게 벌할 거니까 사람이 할 필요는 없다. 놔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의 별명이 바로 이것이 된 겁니다. 뭐라고 별명이 붙었다고요? 여르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그것은 바알과 싸우는 자, 이 우상들과 싸우는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 전까지의 기드온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 우상들과 싸우는, 우상들을 때려 부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어떠한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 오늘 감사하고 계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지금 이 한 걸음 한 걸음에 나의 모든 신앙과 삶 가운데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내가 다 깨닫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